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에 앞서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가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듣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섬김에 관한 메시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그 제자들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함께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책을 지금 저자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저명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콜슨은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머리가 비상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고 판단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콜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콜슨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늘 콜슨 곁에서는 그의 사역을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를 복음으로 안내해주는 3명의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의원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첫 번째가 헤드 필더라는 의원이고 두 번째가 휘스라는 의원이고 세 번째가 퀴에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의원은 늘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 콜슨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섬김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콜슨이 투옥이 되자 그 3명의 친구들은 이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콜슨의 형량이 이제 7개월 정도 남아있을 때 그 중에 한 명의 친구인 이 퀴에라는 마음 가운데, 퀴에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콜슨이라는 사람이 7개월의 형량이 남았는데 내가 그 형량을 대신해 주려 한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 변호사였던 이 퀴에는 격정물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이 콜슨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형기를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것이 살 수가 있다라고 확인이 된 이후에 법원에 그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퀴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퀴에의 노력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게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콜슨의 단단한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요. 콜슨은 마침내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콜슨의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냐면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좀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좀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콜슨은 기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이 감옥 속에서 저 죄수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저들도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저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콜슨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당시 죄수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빨래를 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빨래하는 것들을 이제는 콜슨이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죄수들은 이러한 콜슨의 달라진 모습을 믿지 못하고 저 사람이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의 의심을 품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콜슨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자 사람들은 그 콜슨의 섬김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콜슨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콜슨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나타내게 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결심한 후에 그는 무엇을 창립하게 되냐면 교도소 선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도소 선교회를 창립하고 끊임없는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죄수들에게 복음의 사역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 후 이런 콜슨의 사역들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자 세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템플턴상을 이 찰슨 콜슨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세상의 여론이 이 콜슨을 주목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어느 한 외국의 잡지에서 이 콜슨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기사로 싣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이웃이 된 그가 이제 새로운 이웃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와 기사를 하면서 콜슨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가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체인지, 곧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 대한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부분들에서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어떠한 사람들이냐? 대부분 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남은 인생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제는 더 이상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의 삶을 우상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이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믿음의 조상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으로서 그 당시 많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여하면서 채취하고 갈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그가 뽕나무나무에서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더 이상
좋지 않은 인생, 그리고 갈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삶의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만남의 삶 속에서 분명한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모든 업무가 맞춰있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지 않았을 때랑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관심이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게 됩니까? 오직 주를 위해 살게 돼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모든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변화의 모습들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만난 우리들의 삶이 단순히 삶의 변화만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시대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갖추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바로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갖추고 회복해 나가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어떠한 삶이냐?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이제는 자신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더럽고 오염되어 있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씻는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씻는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씻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는 한 정말 예수님이 그 죽는 그곳까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 베드로는 몇 번 부인하게 됩니까?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의 믿음을 부인해버리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정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돈에 팔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이들이 나를 어떻게 배신할 건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불신할 것인지
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친히 종의 자세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제자들의 모든 죄, 앞으로 예수님 앞에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러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자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신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셨느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단지 기간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영원토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신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나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한 무슨 사랑이 있었느냐? 이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자신을 곧 배신할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도한 죄를 뭐하느니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죄들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저지른 죄, 상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 사랑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떠한 상황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진정한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용서의 삶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우의 회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16년 10월 2일에 미국에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아미시라는 마을의 한 학교에 찰스 칼 로버츠라는 사람이 권총을 듣고 진입해서 그 권총으로 5명의 여학생을 사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츠는 원래부터 그 아미시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그는 자신에게 있는 7살 딸과 5살 딸, 그리고 18개월 된 아들, 그리고 아내를 남겨준 채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다 조사를 한 결과 그 모든 원인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결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충격에 빠진 미국을 다시 한번 감동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누구보다도 원망하고 붕괴하며 증오해야 될 그 희생자의 가족들이 이 칼 로버츠를 용서하며 그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CNN 뉴스 인터뷰에서 아미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용서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준 그 칼 로버츠를 용서하고 남은 가족을 위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무엇일까요? 용서는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용서의 모습이 결국 이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유회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느냐?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불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리에 가십니까? 종의 자리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종의 자리로 낮아지셨고 겸손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 위치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가 받은 상처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가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용서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술가이자 목사인 이 루이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자존심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의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는 보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복한다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응어리는 분노 속에서 잠재된 증오심은 평생 그를 불행하게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본능과 내 욕구를 내려놓는 겸손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이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친히 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삶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용서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회원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낮아지며 그 낮아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자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씻겨달라는 그 베드로의 요청 속에서 너는 이미 모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결국 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 씻음의 과정들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뿐일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씻겨졌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겨졌고 다 흰눈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회원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간격 속에서 이제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까지도 용서하며 살겠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부가요? 자신들만에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이제 상담가로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는 다음에 이제 무엇을 조언을 받게 되냐면 이제 부부만의 여행을 떠날 것을 조언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부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이 남편이 아내를 모르게 10년 동안이나 외도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 남편이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서 부부간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상담해주는 상담가가 둘만의 여행을 떠나십시오라고 해서 둘만의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아내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을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도망갈 것인지 이 남자와 싸울 것인지 그리고 이 남자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텐지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왔습니다. 아내는 이것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떠날까? 아니면 부부로 남아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준 남편을 승적으로 만드는 보국의 삶을 살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여행 마지막 날 이 아내는 남편이 자고 있는 그 베개 위에 카드 한 장을 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 카드에는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또 다른 글의 문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이 마지막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아픔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상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고 계시는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유의 회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용서의 삶이 되어서,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역사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